예, 성경을 읽는 그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신다는 거 그냥 믿고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인정하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분이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누가 과연 왕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왕, 누가 왕이냐, 이 왕 싸움 이야기다, 이런 관점으로 본 게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죠. 네,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래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문봉주 대사님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네, 거의 적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기억은 또 다 하고 있네요. 여기 써 있나? 안 써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율법서와 시편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한 가지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참고도서 설명드렸죠? 설명 안 드렸어요? 그 비전 성경사전, 비전 성구사전, 넬슨 성경개관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면 비전 성경사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IVP 성경사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네요. 네, 저와 동시대 분들이든지 아니면 조금 옛날 책을 갖고 계시든지, 요즘 업버전으로 보시려면 비전 성경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모든 엔트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요즘 책도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공부하겠다. 여러분 신앙서적들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수많은 결혼에 대한 서적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결혼, 남편, 아내, 가정 이런 거를 찾아보면요, 성구사전이 있습니다. 이 성구사전은 그 단어가 사용된 실제 구절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쫙 다 찾아보면 전체를 읽다 보면 암호 해독하듯이 공통점이 나오고 차이점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갖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NIV 한영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관주가 나오고 맨 위에 콘콜던스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성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그러면 그게 나온 본문들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 어느 책 몇 장 몇 절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성구사전이 있으면 개인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의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성구사전을 사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넬슨 성경개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넬슨 성경개관이라는 책은 도표와 지도가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정말
그 전체 완전 컬러풀하게 역사적인 것과 세속사와 구속사,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넘나들면서 전체적인 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란노에서 나온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죠. 갖고 계신 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비용이 드시긴 할 텐데 그래도 상당히 볼만한 책이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그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성경 파노라마인데 네. 파노라마 성경인지 성경 파노라마인지 하여튼간에 그 책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공부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제가 이 책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디모데 출판사 같네요. 이 한눈에 보는 성경은 성경 66권을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가를 쫙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각 권마다 66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놓은 그 책으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의 세 번째 죄인의 실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자 시작.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이다. 거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라고 써놨는데요. 그 뭐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 레위 지파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따로 산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이건 뭐 영적인 타락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단지파가 원래 옆구리에 허리 부분에 땅을 분배를 받았었는데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고 쉬운 데 가서 땅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그 제사장, 가정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냐? 이거 뭐 점치듯이 물어봤는데 형통하겠다. 그랬더니 야, 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갖고 그 집에 있는 제사장과 신주단지를 말하자면 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자리를 잡은 게 단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대표적인 에피소드죠.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간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드렸었죠. 이 진화론 유물론적인 관점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성이 없고 우연한 존재고 도덕성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현세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이게 다 이 현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리 이 문명이 화려해도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에 더불어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한 레위인이 바람난 자기 아내가 아닌 바람난 자기 첩을 왜 또 레위인이 첩을 두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첩은 또 바람이 났어. 그래갖고 그 집에 찾아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렸는데 그 기브아에 어느 한 집에 머물렀는데 밤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당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한테 끌어내라. 사실은 그 첩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레위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동성연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갔고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위에서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 기브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래서 자기 그 레위인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레위인이 아니라 그 레위인의 첩을 내보냈죠. 밤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첩을 융간을 해서 죽여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도대체 이게 성경인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성적인 타락의 시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예전에 청계 삼가였는지 하여튼 뮤지컬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주차를 해놓고 뭐 건물들이 빽빽한 시내였는데 그때 뮤지컬 가족 뮤지컬 하나 보려고 그 앞에 이제 저는 서 있고 잠시 들어가서 좀 확인하고 오겠다고 해서 이제 가족들은 들어갔는데 서 있는데 바로 옆 골목이 이게 모텔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수시로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누르면 누를수록 사회가 오버웍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일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한쪽으로 중독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중독이 생깁니다. 한국 사회는 밑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썩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제가 또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그 죽은 융간을 당해서 아침에 보니까 그 집 문지방 앞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자기 첩을 집에 데리고 가서 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죠. 왜 놀라세요? 성경을 안 읽으셨나요?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게 기브아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한 일이다. 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브아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이게 픽션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물맷돌 던져서 사람을 맞춘 홀이라도 틀림없이 맞추는 게 사정거리가 90m였답니다. 90m 밖에서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건 머리카락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90m 밖에서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오, 영화 좋아하는 그 자매님들 모든 제가 질문한 영화를 다 손을 드셔갖고 문화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영화적인 상상력에 반응을 하시네요. 예, 그래갖고요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전쟁에서 이깁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막내가 깽판 치는 거를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번째 올라갈 때 오늘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서는 기브아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할 정도가 되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몇백 명밖에 안 남아요. 완전히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갖고 아니 이 중요한 싸움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야베스 길앗이다. 그래서 거기 가갖고 또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갖고 그 중에 처녀 400명을 잡아갖고 넘겨주죠. 네. 그리고 뭐 모자란 여인들은 실로의 포도원에 가서 보자기 씌워서 데려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게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지도자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샤이하고 젠틀한데, 그런데 사람들을 밀어붙일 때는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사시대 마지막 그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파의 그 명맥을 잇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무엘상에 보면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지도 인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내 지파였는데다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거의 멸절될 정도로 무너졌던 지파인데, 그 중에서 일어난 기스라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자수성가한 타입이죠. 근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떤 면, 한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파지티브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얼굴들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 집안 사람이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친백성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더니 자율이 아닌 방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통제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의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의 문제다. 제가 신앙은이라고 했지만 인생은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면, 내가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 직장 얻게 해주시면, 제가 결혼할 사람만 주시면, 내게 명예를 주시면, 돈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 이제 14년, 15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요 시스템이, 절대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자율이냐 통제냐 두 가지거든요. 자율이면 뭐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얘기하자면 지방자치, 통제로 가면 중앙집권, 학생들로 얘기하자면 자율복을 입혀줄 것이냐 교복을 입힐 것이냐. 교복은 통제죠. 단일성이죠. 자율로 갈 것이냐 통제로 갈 것이냐, 이게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든 그 공동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절대적 시스템이 없어요. 중요한 건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 쭉 목회하신 것을 옆에서 10여 년 이렇게 배웠지만, 정말 그분은 시스템을 수시로 바꾸셨어요. 수시로. 그래서 본부도 저희 대학 청년 본부인데, 본부가 어떤 때는 3개, 4개였다가요. 본부가 어떤 또 그 다음에는 10몇 개가 됐다가요. 이거를 몇 년 새 계속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정신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건 뭐냐면, 중앙집권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동일한 비전에 헌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 개별적인 탁월성과 이 스페셜티를 존중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존중해줘야 되는 시기가 와요. 시즌이 오게 돼 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 시즌이 오듯이.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는 중앙집권도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100년을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스피릿을 위해서 시스템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개별적인 걸 존중해 주다 보면 또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전체로 집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지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뭐 소니, 워크맨 이 시대만 해도 엄청났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들의 그 가전제품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이 사업 전략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될 줄은 몰랐죠. 삼성이 이 소니보다 브랜드 파워가 세졌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브랜드 가치가 더 커졌다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노베이션에 대한 스피릿은 있었지만 그게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뷰로크러시, 관료주의 시스템, 스피릿을 잡아먹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꼭 절차대로 해야 되고, 네. 그걸 무시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 갈 때 막 이거 뭐 계속 해야 돼요. 사라질 때까지.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도 그렇고 그 회사 안에서 지켜야 되는 프로세스도 그렇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릿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시스템은 언제든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나의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피릿이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보면 HP 휴일렛 패커드 그 회장했던 자매님인가요? 그 자매님도 그분 그 CEO 그 히스토리를 보면 딱 하고서 어느 순간 내려놓죠. 근데 직장을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누구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방식을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다시 초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스피릿이 약한 사람이 시스템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내면이 약한 사람이 껍데기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진지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스템에 연연하지 않는다. 왕궁에 있든 빈들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게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시스템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느 자리에 세워놔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셔야 돼요. 네, 다니엘 왕국 시대 거기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부분 날고 싶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날고 싶으면 시작. 날고 싶으면 낙하산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십계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얘기했죠. 날고 싶으면 낙하산을 걸치든지 낙하산에서 자유로우려면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자매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서 가정적인 남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맨날 야근하느라고 안 들어와요. 근데 뭐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서 에디슨이 결혼식장 들어가다가 생각나고 바로 연구실로 달려갔잖아요. 신부 세워놓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에디슨과 같은 남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거죠. 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짝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더 이상 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자, 다니엘 왕국 시대 새 왕 줄거리 47쪽 맨 밑에 있는 줄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 자, 새 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어요? 필요하신 분은 빨리 그리시고요. 이런 패러다임을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놓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 총 120년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자, 북이스라엘을 끌고 나간 왕이 누구라고요?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에 주저앉은 왕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입니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사울 왕이 시작했던 그 연대를 기원전 105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것은 기원전 930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이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722년, 586년이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왕 시작.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30cm 정도 더 컸던 것 같아요. 요즘 평균 키, 남자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네. 어떻게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175다 그러면 사실 사울은 키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2m 되는 거예요. 2m. 그러니까 출중한. 그래서 키는 사울만큼은 돼야 되고 모델같이 키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미남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이 딱 말을 타고 전장에 나타났을 때 와 이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야만 이 병사들이 이제 기가 살기 때문에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잖아요. 우월한 유전자. 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우월한 유전자였다. 그러면 키가 그만큼 안 되는 사람들 뭐 180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루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즐거워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당신은 우월한 유전자인가 루저인가? 우월한 유전자들은요 줄줄이 문제가 많았어요. 모세도 인물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잘났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교만함 때문에 40년을 썩어 지내게 됐죠. 압살롬 대표적으로 인물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압살롬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죠. 네,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다윗은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다윗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 성경에서 연예인 뺨치는 최고 넘버원을 꼽자면 압살롬입니다. 네, 발음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왜 나중에 정말 압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창으로 둘러서 다 도망가다가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흩날리는 금발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려라. 그래갖고 병사들이 와서 수많은 병사들이 와서 동시에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게 압살롬의 최후였어요. 인물이 올무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들렸어요. 병약한 스타일. 밖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얼굴 허옇게 떠있는. 에서는 어떤 스타일? 막 근육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스타일. 누가 축복받았어요? 네. 그래서 세상적인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해갖고 이 문제예요, 문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오르막인가 내리막인가?
그래서 사울은 집안도 훌륭했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신뢰했고요.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봐. 그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사울은. 게다가 키가 아주 크고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최고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40년 동안 그는 망가집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집이 그냥 뭐 양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들들 자기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자기는 막내인데도 아버지가 들판에 내보내죠.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왜 막내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저 같은 막내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 다윗을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고 자기가 정말 드디어 아버지이자 멘토로 만난 사울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철저한 외로움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나중에 도망자가 되죠.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신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신하죠. 왜냐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당시에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쫓아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보면 도망갔던데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나요? 블레셋에? 할렐루야.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에 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드.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그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 미친 거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면 길거리마다 원티드 이렇게 붙여 있는데 지명수배 다윗 하나만 잡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런데 거기를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왜? 거기에 가야만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급했어요. 그게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세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합하면서 최고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 소용없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사람들은 데이빗 그러면 최고의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꾸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옆에 누가 있나?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높이 있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이 고지대이냐 저지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탑 포지션에서 시작했지만 평생을 내리막길로 갔어요. 나중에는 지옥까지 떨어진 거죠. 다윗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최고 정점을 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십만 원에 한 주 하는 그런 종목 사셨다가 그게 휴지 조각이 돼보세요.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 원하지 마세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뚫고 들어갈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쳐도 맨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자꾸 세상에 화려한 걸 쫓아가지 마세요. 네.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왕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다. 네. 그래서 그 인생의 스토리도 드라마틱하지만 가장 그래도 훌륭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저를 따라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뭐 그 시대부터 다윗은 굉장히 사랑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을 빈들의 훈련을 하죠. 그때 그가 불렀던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근데 이 찬양 할 때 이게 뭐 멜로디 막 율동도 막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잖아요. 즐겁게. 다윗이 즐거워서 그 노래 했어요? 그 노래는 굉장히 잘못된 노래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와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 빚진 사람, 재정 파탄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완전히 아웃사이더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출중한 인물들이 온 게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그 사회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굴에서 자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새벽에 엄청 추워진다고요. 한낮에는 뜨겁고. 그런데 새벽녘에 누군가가 굴 어귀에 앉아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하는.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쟤 좀 돈 거 아니냐? 우리야 원래 바닥 인생이었지만 쟤는 왕의 사위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추락한 낙차의 폭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도 나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날을 주실 것이다. 그게 다윗의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10년간 빈들의 훈련을 하시죠. 여러분, 빈들에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면 해피한가요? 그래서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빈들이냐 왕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저는 어제도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의 인생이 정말 6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인가요? 다윗의 근위병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이방인이었나요? 네, 이방인이니까 물어봤겠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뭐냐면 크레타 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인들입니다. 호위병이라, 왕의 호위병이라는 것은 만약에 측근들이라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병들이었어요. 즉 다윗은 자기 동족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자기와 함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기 등에서 칼을 들이대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압이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그를 압박했죠. 그는 게다가 자기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보면 다른 아들 편에 붙어서 반란을 도모하는데 요압이 끼죠. 평생 요압이 다윗을 정치적으로 압박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도 부모에게 버림받아 외로웠지만 정치판 한가운데서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되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왕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에게 첫 번째로 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 사울이 등장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죠. 평생을 쫓아다니죠. 아버지 사울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친구 요나단이 정말 그를 사랑했는데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저는 요나단이 다윗의 통치 시기에 곁에 있었다면 정말 든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데려가셨어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미갈. 나를 영원히 갈망하는 미갈. 그렇게 외우세요. 웃지 마시고. 영원히 갈망하는데 정말 영원히 갈망하게 되죠. 나중에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데 비웃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비웃는 건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보다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내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데. 아내 미갈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미갈이 평생을 독수 공방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족도 자기의 스승도 자기 친구도 자기 아내도 완전히 하나님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무 뽑듯이 뽑아내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와 좋겠다. 정말 좋을까요? 그 인생 살아보세요.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어디도 몸을 가눌 곳이 없게 만드셨어요. 어디도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이중고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만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는 겁니다. 밤을 새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새벽에 빈들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 고난에 나는 널브러져 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잠수 타고 이러고 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 통치의 명함,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훌륭한 분들이세요. 제가 번역을 해서가 아니라 2003년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감동이 없나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요. 1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도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네. 두 번째 밧세바 사건. 다윗의 장막이 명이라면 암이 있는데 그것은 밧세바 사건이죠. 제가 그 옆에다 밧세바의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친절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매우 안 좋아요. 이름이 매우 불량해요. 벳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 시간대 거기서 왕궁에서 딱 보이는 자리에서 목욕을 하셨냐는 말이죠. 솔로몬 왕 그 옆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자기께 자기가 빠져나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죠. 제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역사 비교했는데 다윗이 광개토 대왕이면 솔로몬은 장수왕이죠. 장수왕도 광개토 대왕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했거든요. 솔로몬도 다윗의 영역보다 더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학문이면 학문, 건축이면 건축, 무역이면 무역, 예술이면 예술. 그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들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 오른편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따라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한자로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이삭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다윗이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고통을 많이 주셨나 몰라요.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번엔 한 여자가 아니고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 누구더라? 이름이나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번호표를 달고 다니지 않았을까? 1번, 999번 뭐 번호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로몬 왕의 타락의 원인이었죠. 이것은 다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맺었던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정치적인 의미의 결혼이었습니다. 네,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차지한 영토라면 그 북쪽으로 더 밀고 올라갔죠. 아람 족속들이 있는 더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간 게 솔로몬의 영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연합국가 펜타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드, 가사, 저를 따라해보세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네, 이 5개 도시입니다. 5개 도시의 연합국가. 그래서 헬라인들의 도시 연합국가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었죠. 아주 강력했고 철기를 사용했죠.